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회심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졌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아시죠? 그의 이름 사도 바울. 모르십니까? 네, 아시죠?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사울이죠. 바울의 출생 연도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학자들은 대부분 AD 5년에서 10년 사이에 출생했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이 왕성했던 그 도시, 학문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죠. 그 다소는 지금 튀르키예, 다시 이야기하면 예전에 터키 아십니까? 네, 지진난 그 나라, 그 튀르키예 타루수스라는 곳이 바로 지금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하죠.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회심하였고, 그리고 그는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로 황제의 그 대박해 기간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전파하다가 마지막 순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로 바울이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또한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갑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정리해서 기록된 서신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그 성경 스토리는 사도 바울의 스토리입니다.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신약은 몇 권이죠? 구약은요? 3, 9, 27. 그래서 66권. 신약 27권 중에 14권이 사도 바울이 적은 바로 서신입니다.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 읽는 것은 생략을 하고요. 말씀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본문의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핍박자 사울이 변하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로 변했습니까?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회심하고, 그리고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핍박자 사울이십니까? 전도자 바울이십니까? 왜 대답이 왜 이렇게 희미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을 통해서 전도자 바울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과거에 혹 핍박자 사울처럼 살아가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나를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바로 이 사람은 계속 핍박자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3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소망합니다. 완벽한 주의종도 없고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을 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실천하시면 됩니다. 행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리는 직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도, 전도사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안수집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무엇입니까? 계급이 아니잖아요. 조직의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더 섬기기 위해서,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순교한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복음만 전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선물을 받기 때문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고 떠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복음을 통해서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선교, 사역을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에까지 전파하며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도 전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고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바울로부터 다큐멘터리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작년부터 2년 동안 수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이 다큐멘터리가 나온 것을 보고 국민일보 기사를 보고 좋다,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1편을 제가 한 5번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은혜롭게 복음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수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왜요? 사도 바울의 여정, 선교의 여정,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역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바로 바울로부터의 다큐멘터리 영상 25분, 30분을 보고 또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과 실천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알고 싶으시면 수요 기도회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기도회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영상 찾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보는 것과 또 개인이 집에서 보는 것과 좀 다릅니다. 저도 보통 5번 이상은 보고 나옵니다. 목양실에서요. 근데 성전에서 그것을 보는데 또 다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 사명 무엇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전도자 바울이 되었다. 2번째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었다. 그리고 3번째는 오직 예수 복음만 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삽시다.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회심과 사명,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을 통해서 바로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전도자 바울이 되어서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었고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주신 직분, 사명,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삶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